요한계시록에서 이제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쓰신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보내시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보통 이제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썼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어떤 우리가 편지로서 전해주는 것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자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어떤 선지자적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상 편지보다는 그냥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도 이제 편지를 쓰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단순하게 이제 그 시대의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시대에게 주신, 시대마다의 교회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맞는 시대 속에서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7교회의 편지지만 또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선지적인 선포를 하신 말씀이지만, 그와 동시에 함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단지 과거의 시대에 있었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단지 미래에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어떤 시기에 대한, 미래의 종말에 대한 예언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국 그 요한이 살던 시대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당연히 이거는 앞으로 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때까지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자기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일의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날에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라는 것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 또는 어떤 지역이었는지, 또는 거기는 어떤 특색이 있었는지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시대의 성도들이 듣고 보고, 이것은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는지를 알았듯이,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시대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신 건지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는 굉장히 이제 발전된 도시이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인들이나 문학가들이 그 서머나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을 많이 했고, 그 경치나 이런 절경도 굉장히 아름다웠었다라는 사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실제로 생긴 거는 기원전 한 1000년경일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스 시대 때에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발전했다가 리디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리디아 왕의 굉장한 탄압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도시의 기능들이 많이 이제 죽은 상태에서 다시금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점령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발전을 시켰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니까. 그래서 발전을 시키면서 역시 당시에 어떤 나라든지 어떤 도시든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우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말한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가 좀 독특한 거는 뭐냐면, 이 서머나는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가장 번창한 도시로 발전을 했지만 로마가 점령한 다음에도 역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 이 서머나가 굉장히 로마의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C, 그러니까 기원전 195년경에는 여기에 로마의 여신을 위한, 그러니까 로마에서 숭배하는 여신을 위한 최초의 신전이 여기에서 건축되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원전 23년경에는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세워지냐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세워질 정도로,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여러 도시들이 경쟁을 했겠지만 결국 서머나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굉장히 중심지고, 또 어떤 굉장한 이제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중심 도시였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는 도시라면 당연히 로마에서는 그 도시는 어떻게 할까요? 발전을 시키겠죠.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로서의 발전, 경제적인 발전과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또 문화적인 발전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서머나는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다른 어떤 우상들을 숭배하는 어떤 이방의 종교들과 부딪히는 부분들보다 오히려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더 강하게 부딪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황제 숭배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 이 서머나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이방의 다른 종교들이 그 도시에 있다면 단순하게 하나의 종교와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생활하는데 다른 쪽과 연결이 되면 경제생활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어떤 면은 가능할 수 있게 되지만, 또 한편은 여기는 단 황제 숭배가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 안에서의 역할들, 또 경제적인 역할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9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환난이 있죠. 그 환난은 뭐냐면 궁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핍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가난함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난함인 거예요. 왜? 그 안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 길드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길드로 말미암아 어떤 상업적인 역할들을, 또 경제적인 역할들을 하려면 당연히 이 길드에 소속되어질 때에 황제 숭배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라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과 항상 연관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황제 숭배가 맹목적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인종들한테, 모든 국가에게 동시에 다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신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황제를 하는 것은 어떤 신들을 믿는, 신들을 숭배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황제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해서 존중하는 뜻으로서의 표현으로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관용 정책이 펴졌고, 실제로 초기 기독교는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되어지지는 않았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어지지 않고 하나로 속해져 있었고,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의 다른 분파로서의 기독교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우산, 관용직의 우산 아래에 기독교도 속해져 있었죠. 근데 이게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자기들도 거기에 같이 휩쓸릴까봐 하는 문제의식이 생겼죠. 왜?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짓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또 신생 종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탄압이 시작되어질 때 유대인들도 그로 말미암아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의 신앙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고 개종하는 것 안에서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더욱더 보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고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안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우산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서로가 대립되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핍박과 또 고소와 고발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니까 더욱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분명한 거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그러니까 뭘 아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가 지금 닥치고 있는 그 경험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고통을 내가 알아.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가난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보거나 또 그런 말면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될 때는 늘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히나 어떤 기적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그 도전에 어떻게 본다면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한다면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기하급수로 늘어난 부분과 오늘날의 인식 속에서 교회가 성도가 많아졌다라는 인식은 조금 달라요.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게 오늘날에는 교회가 그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교회 규모가 커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경제적인 규모 또한 교회가 커지게 되죠. 오늘은 이것이 같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이런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가 많은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의 그 교인들의 숫자를 보면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의 규모가 커졌다, 부유해졌다, 힘이 생겼다라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성경에 표현되어진 일부분을 보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도 그 성도의 수가 많아진 것이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평민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예와 고통, 가난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또 더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내 삶에 뭔가가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내 신앙의 어떤 가치와 내 신앙의 어떤 깊이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아시는 건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처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과 고통과 그 환난을 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난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동시에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본다면 모순된 이야기죠. 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서머나 교회는 지금 가난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너는 지금 부요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아. 근데 실상 너희는 부요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납득하고 나는 부요해 라고 해서 기쁘게 돌아갈까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면 내 가난한 것에 대한 물질로 뭔가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는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상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요함은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부요함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부요함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요함들이 실제로 서문학교회에 이야기되어졌을 때 이것이, 이 부요함이 단순하게 가난함 속에서 가난함에 찌들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언제도? 가난할 때도, 고통받고 있을 때도. 더군다나 여기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다라는 것은 단지 가난함만 안다라는 것을 떠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함과 유대인들의 비방.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을 얼마나 심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여호와 신앙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같은 어떤 분파로 여겼던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그들과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유대인들만, 자기들 안에 기독교인 유대인들만 핍박한 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들도 그 안에서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그들의 비난, 비방, 그들의 어떻게 보면 모욕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모욕도 듣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내적인 고통도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냐?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야. 그들의 회당,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회당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회당,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며 결국에는 귀신이라고, 마귀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요청하신 건 뭐냐? 죽기까지 충성하라. 너희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신실해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난함과 또 그들의 당시의 핍박 속에서 서머나의 교인들이 가졌던 것은 뭘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 응답이 뭐예요? 너희들 가난해, 내가 알아. 그래서 고통받고 있어, 알아. 자칭 유대인 한 자들의 모욕, 비방, 비난 듣고 있다는 거 알아. 근데 너희는 부요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야. 근데 결국 그 속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지켰을 때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거야. 이게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당시의 어떤 올림픽, 그러니까 운동 경기의 화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죠.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죽지 않아. 너희들이 그 속에서 견딤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 그리고 결국 이거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무엇과 연관되어지면 생명의 나무와도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생명의 나무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서 너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유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애씀 속에서 큰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권력을 가져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고 한들 결국 그들은 모두는 다 무엇 앞에 굴복되어지게 되냐면 죽음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이 결국에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욕구는 뭐냐면 생존의 욕구,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그만큼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너희들 가난해, 근데 너희들 부요해. 결국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들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 유대인들이 결국 사탄의 회당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로서 나의 생명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로마 시대 때나 또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도했고 지금 얼마나 내가 어떤 금식을 해서 어떤 경험을 쌓았다, 어떤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가 아니라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나를 부딪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피진 않았으니까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처음이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모든 순간의 종말의 끝, 종말을 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그 부활 속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속에서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 속에서 결국 누가 이 땅에서 가장 승리한 자로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이고 너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황제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보다 더 큰 이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어. 너희의 환난은 안다고, 너희의 가난함을 안다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모욕을, 비방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부요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킴으로 너는 부요하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너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사실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생명의 관이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에서 결국 해를 받지, 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서머나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서머나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서머나의 폴리캅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를 당할 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너가 예수를 부인하고 뭐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그 폴리캅이 그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압박 속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당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86년 동안을 주님을 섬겨왔는데 잠깐의 이 고난 속에서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결국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나를 태워 죽이기 위해서 1시간 동안의 이 불을 피우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 속에서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폴리캅이 이야기했다라는 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아타나시우스에게 그 서머나 교회에서 보고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이 시대 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무엇을 지키는 거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무엇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나의 가치로 삼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또 본을 보이신 바로 그 삶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또 그것이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중요하죠. 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는가? 중요하죠. 또 얼마나 성경을 아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갈 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